할렐루야. 네. 좋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오셨고 쉽지 않은 결단으로 생각으로 오셨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대 많이 하시면 좋겠고 이 방에서 주무시는 분 없죠? 좀 깊이 길게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회도 흔치 않아요. 기도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사람 눈치 보이고 집에 가야 되고 차 끊기고 그래서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충분히 여기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를 끝나고 나서 기도 마치신 분들은 각자 방이나 숙소에서 또 교제하시고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네, 오늘 나는 누구, 당신은 누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이 교회에서 하면 더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좀 어려움도 덜 하죠. 아무래도 부담도 덜 하고 교회에서 하면. 근데 무리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쉬는 게 돈도 적게 들고 그런데 휴가는 왜 갈까요? 우리 인생에 여행을 갈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여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행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서 다른 분들의 평소에 보지 못하셨던 면면들을 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한결같이 교회에서나 이 떼약볕에나 그냥 한결같이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제 막 일이 막 몰리고 하니까 막 분주해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분은 참 말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은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뵐 때랑은 좀 달라요. 나와보면, 여행을 해보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가지고 뭘 보실 수 있냐면 내가 누군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행에서는. 근데 이렇게 같이 부대껴 보지 않으면 죽어도 안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평생 일주일마다 만나도 모르는 거. 그게 이렇게 같이 밥도 먹어보고 시간도 보내보고 잠도 자보고 이렇게 팍팍팍 붙어있어 보고 하면은 가면을 쓸 수가 없거든요. 꾸밀 수가 없어요. 그때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은 진짜 모습이고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도 우리는 이런 여행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자기가 진짜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또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양쪽이 뭐 좀 모순되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은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때에 했습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면 앞 내용을 봐야 될까요? 뒷 내용을 봐야 될까요? 앞의 내용이겠죠? 그 바로 앞에 절 3장 17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기적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이 하늘에서 소리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모르고 시작하신 거예요? 알고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뭘 하는 것보다 더 먼저 뭐가 먼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고 뭐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거랑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랑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때쯤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그때에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 여러분, 예수님도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이 나한테 절대 안 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내게 찾아올 때 그냥 올 것이 왔구나. 그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한테 또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넘어가요. 할렐루야.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 시험을 주시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는데 저는 시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빨리 대답하신 것 같아요. 저도 시험을 당해요. 성경을 매일 목숨 걸고 보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께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제 마음을 순종하려고 하고 해도 순간순간 찾아와요. 사람을 통해, 마귀를 통해, 어떤 생각을 통해, 잘못된 기준을 통해, 세상을 통해.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험이 오면 그 뒤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했던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신 걸 기억하세요. 순서가 일보다 시험이 먼저였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내가 누군지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하는 일이 나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거둔 결과, 성공, 이런 게 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거의 40일 금식을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빈사지경에 놓여서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배고픈 걸 참으신 게 아니라 배가 엄청 고프신 상태인데
시험하는 자가 왔다 그랬어요. 마귀가. 근데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뭘 떡으로 만들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아예 못하는 거면 시험도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는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줘봐라.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묻고 소개하실 때 어떻게 묻죠?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요. 뭐 하는 분이시냐고. 그러면은 보통 직업이나 직책, 뭐 작은 사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든지 어디 회사 아무개 뭐 부서의 부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막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그런 쪽에 종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전업주부시든지 혹은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직업이나 직책이 없는데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은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게 느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저 뭐 김 부장입니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면 그럴만 하겠군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소개가 충분하지 않아요. 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그게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이제 뭐 어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됐다. 이런 자부심. 물론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면 사람이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좀 막 우월감을 느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더 안 돼요. 더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런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 이 좋은 교회 몇 년 다닌 게 마치 이력서처럼 생각되는 시대예요. 하도 뭐 이제 막 교회 문제가 많다 뭐 이러니까 좋은 교회, 문제 없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게 무슨 자기의 명함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거 근데 몇 번씩 얘기하고 자랑을 해도 한 1년만 있어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게 그분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거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30년, 50년 동안 잘 한 그게 내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문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내가 이 교회 문제 많고 작은 교회 다니는 거야.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면은 그거 듣고 막 속상해요. 부끄럽고 초라하고.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그렇게 자랑하거나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걸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잘 된 거 가지고 기뻐하고 잘 안 된 거 가지고 슬퍼하면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요. 그래서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 속된 말 그냥 막말로 하면은 이단도 구제 많이 하고요. 필리핀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신천지 어마어마하게 선교해요. 열심히 합니다. 크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지, 얼마나 큰지, 했는지 못했는지, 잘했는지 뭐 이런 거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 허상만 줬다가 결국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속아요. 잘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로 우리가 쓸모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냥 사실 어떤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이 지금까지 성공만 하신 분 혹시 있어요? 나는 성공만 했어요. 모든 일, 하는 손대는 일만 다 잘 됐어요.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그 일 자체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망하려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 일은 내가 아닌데 그 일이 잘 되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못 돼도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면, 잘 되면 막 붕붕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역시 하니까 되는구나,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하면서 막 붕붕 날고요. 안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열심히 하려고 더 발버둥을 치거나 아니면 그거 안 된 것 때문에 막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막 궁지에 몰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지 탓하든지 하나님을 탓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나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면 분위기 좋을 때랑 분위기 나쁠 때, 일이 잘 될 때랑 일이 안 될 때 사람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내가 분위기 좋을 때랑 분위기 안 좋을 때 똑같은 사람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고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이걸로 판단해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사람이. 그게 시험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좀 뭐 돈을 한 몇 억 이상 번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돼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 차별 있게 그리스도 뭐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사 주셨다고 해요. 근데 성공하면 사랑하고 실패하면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는. 시험 드는 게 보통 언제 들어요? 시험 보다가 시험 드는 거 아시죠? 시험을 준비하다가 열심히 노력,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고 막 했는데 안 붙었을 때, 못 붙었을 때, 그때 시험 들어요. 하나님 어째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렇게 가죠. 공부 안 한 건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하나님을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그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공과 실패,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내가 누구냐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갖고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노후 대비인 거 아시죠? 노후 대비예요. 은퇴하신 후에 아무런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그때에 내가 하는 직업이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때 완전히 인생이 허무해요.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런 하는 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 그때에도 할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비요, 노후 대비. 제가 만약에 목사를 하고 못하고 이런 거에 저의 정체성을 둔다면 저는 은퇴하면 끝이에요.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할 줄 아는 거 목회밖에 없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1년이라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직업 말고, 직업으로서의 목사 말고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목회를 은퇴해도 하나님 저에게 할 일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100세 시대인데 내가 일하고 못하는 거가 내가 누군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30년, 40년을 힘들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제 귀가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세우고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대로 천사가 이를 받아줄 거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아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본 사람들이 그럼 따라하시죠. 따봉 하죠. 따봉. 야, 이거 뛰어내렸는데 살았어. 야, 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고 막 따라가죠. 인기가 좋아졌겠죠. 우리도 이런 목적으로 기적을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박병기 목사가 암병 걸린 사람이 오면, 앞에 오면 다 고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다 고친다, 다 쫓아낸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그런 걸 원하는 분들로 인해서 많이 오시겠죠? 자, 그럼 뭐 이제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막 책도 쓰고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보다 뭐가 중요해질까요? 낫냐 못 낫냐, 귀신이 나가냐 못 나가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슨 기술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보다는 이 특정한 사람이 어떤 기술로 기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당 비슷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이용해서 목회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냥 일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쭉 나가야 쭉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치성이 부족해. 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500만원짜리 부적을 쓰라고 그러죠. 500만원짜리 부적을 써가지고 안 되면 2천만원짜리 구슬을 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사람 솔깃해요. 그러다가 낫는 사람 한두 명 있으면 와 하고 몰려들고. 그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기에는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이용하는 무리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께 못 구하면 누구에게 구합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죠.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1번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받았을 것 같으시죠? 거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보는 인간의 눈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적이 있어요. 뭘 가지고 먹이셨습니까? 보리떡. 몇 개요? 1번 1개, 2번 2개, 5개. 물고기는요? 2마리. 요만한 거 가지고 5,000명이 먹었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야,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왕을 떠받들어 모시려고 하는데, 자,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5,000명이 남자가 모여가지고 나를 따라요. 왕 삼아줘요. 그럼 뭐부터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목사님들이시라면 교회부터 져야죠. 그리고 조직 짜고, 그 다음 구역 돌리고 훈련시키고 막 그런 거 하실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시면 비슷한 걸 하실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지배할 수 있는 어떤 통제하는 조직을 짜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 벌어오라고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도망가십니다. 산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왕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데 도망가세요. 왜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되고 싶은 건 아니신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밤바다로 막 내보내세요. 너희들 여기서 왕 노릇하는 것보다 저 태풍 있는 밤바다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이 시험을 우리는 늘 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우리 그런 거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때가 많아요. 마귀는 말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로 네가 누구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너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진 사람은 누가 내 욕을 하고 다니면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고통을 당하죠. 힘들어 죽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변명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코를 납작하게 한번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증명할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유명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다가 그 인기가 없어지면 우울증 오고 스스로 목숨 끊고 하는 거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종종. 여전히 그 연예인은 능력이 있고, 여전히 옛날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좋아하는 팬들이 있고, 가족들도 있고, 돈도 있을 만큼 있는데 목숨을 끊는 건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살고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하는 그게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내가 뭘 갖고 있는지가 내가 누군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리고 가죠.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그래요. 주겠다고. 너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가진 게 뭐가 있어? 목수잖아. 돈 벌어놨어? 뭐 능력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줄게. 마귀가 그래요.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다 목사님들이신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한 10층 빌딩을 지어주고
한 달에 사례비는 1,000만 원씩 주고 그거를 100년 동안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혹이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뭐 목사님 아니어도 사장님이셔도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어떤 갑자기 후원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다 인테리어 해가지고 차려주고 그 다음부터 가게 뭐 손에 나면 다 메꿔줄게. 그러면 유혹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마귀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가진 거 없잖아. 그런 거 가지게 해줄게, 내가. 내 말대로만 하면. 사탄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것도 가져야 될 거고 저것도 가져야 될 거야. 저 사람 봐, 저거 갖고 있지. 그 사람 봐, 그거 갖고 있지. 너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가 앞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거야. 그러려면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불안하지? 그러면 나한테 절을 해. 내가 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차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빨라서? 큰 집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편해서? 불편해요? 큰 집 청소만 힘들지 뭐.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보통 TV에 무슨 가수가 막 옛날에는 가수 저 아드님 따님들이 가수한다 그러면 시켜요, 안 시켜요? 딴따라라고 싫어하시죠? 요새 뭐 그 도끼 이런 가수 아세요? 저작권료로만 1년에 20억 번다는? 오, 부러우세요? 큰일 났네. 아니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사는 거 아세요? TV에 나왔는데 뭐 봤는데 호텔에서 사요. 호텔에서 하루에 100만 원씩 내고 사는데 에어컨 빵빵 틀고 청소 다 해주고.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가수했는데. 그럼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이렇다니까. 아유 큰일 났네 주님. 아니 딴딴한다고 옛날에 안 시켰는데 그런 거 보니까 시켜. 그게 누군지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죄가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지금. 맞아, 세상이 그래.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닌데 사실은 그게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해요.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 천재 음악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여기 속에 막 악보를 몇백 줄 동시에 막 한 16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악보를 몇백 줄을 그리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바로 써낼 수 있는 그런 천재였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몇 명 없어요. 지금까지도 몇 명 안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은. 근데 모차르트 옆에 있던 사람, 궁정 악사였던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대요. 모차르트 영화 아마데우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좀 약간 픽션이라서 허구라서 그 살리에리가 막 질투만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질투하면서 쟤한테는 저런 재능을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셨나니까. 사실은 자기도 좋은 음악가인데 괜찮은 사람이고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살리에리한테 배웠대요. 근데 그거 다 날려먹는 거예요, 질투하다가.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사이는 안 좋았는데 뭐 질투만 하고 그러진 않았대요. 그런데 세상은 누구 편이에요? 모차르트 편이에요? 살리에리 편이에요? 모차르트 편이에요. 성격은 모차르트가 더 개떡 같았대요. 천재들은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성격이 하도 안 좋으니까 살리에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 싫어했대요. 35살에 갔죠, 모차르트는. 뭐 그런데 살리에르가 독살했다 막 이런 소문이 들었대요. 능력 있는 사람 편인 거예요, 세상은.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살리에르는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정신과 뭐 심리학적으로 뭡니까? 타인에 대해 지나친 열등감을 갖고 혐오하는 심리. 그런 분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야, 이 좋은 음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후세의 이름을 남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갖고 있는 뭘 가지고 그걸 섬기지 말고, 그걸 자랑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엉뚱한 거 예배해서 엉뚱한 거 받는 걸 가지고 그게 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 세상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 그게 내가 아니고, 내가 뭘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게 내가 아니고, 내가 뭘 갖고 있느냐, 그게 내가 아니라면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부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사역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망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돼요. 그렇죠? 남은 게 없었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돈도 못 벌었지, 뭐 조직을 세운 것도 아니지, 왕국을 세운 것도 아니지, 학교를 세운 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죽은 거예요. 허무하게. 예수님이 한 게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이 됐어요.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사기꾼.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저 다 실패자,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속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고 저 높은 곳에 계셨는데 이런 기적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평가가, 사람들의. 예수님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겉옷을 찢어가지고 가져가죠, 군병들이.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속옷까지 제비 뽑아 갖고 와요.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사형당하시는데 그 남은 고쟁이 하나까지 다 뺏어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게 이 성화 같은 데는 좀 입혀가지고 그려놨지만 예수님 벌거벗겨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뺏긴 거예요. 다. 목숨까지 뺏기셨어요. 뭘 가지질 못하셨어요. 사실 때도 그랬지만 죽으실 때도. 그렇게 해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그 일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그렇게 구원 안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뭘 말하는 그게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밤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마음의 문제, 이런 데서 와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런 거.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뭘 갖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 그 차, 그 학벌, 그게 내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와도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세계 1등은 아니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잃어버리심, 다 빼앗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말씀으로 자유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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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쌓고 큐티를 100번씩 해도 안 될 땐 진짜 이게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 가지고 놀아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내가 거둔 어떤 성과, 성공과 실패, 그게 나라고 생각하였던 이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줬던 명예, 내가 줬던 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성공,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내 인생 최고의 재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엄청 신경 쓰면서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합니다.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조금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고 나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가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그거 신경 쓰다가 결국 실속은 하나도 없고 그걸 알면서도 또 그러고 있고 도대체 내가 왜 그러는지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자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여 결정 약점은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잘하는 것만 자랑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일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평가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 신경 쓰고 사람 눈치 보고 눈치보다 우리 인생 끝나지 아니하고 사람들 평가 귀결이다가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필요가 주신 너무나 독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 몇 마디로 평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버리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이런 시험이 올 때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기와 능력과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막 뭔가 만들어내고 가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군지 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그건 무덤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얻었어도 절대 그거 무덤에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 그게 저금했다가 다시 쓸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평생 들여 모은 그것보다 마지막 그날에는 더 많이,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닙니다.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끼셨던 분들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져서 교만하고 그 교만을 어찌할 수 없어 힘들어하셨던 분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이 부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도 현실이고 없는 것도 현실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여 부끄러워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부끄러워하는, 힘들어하는, 걱정하는 역경을 그 모든 마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거 고집하고 가지고 있는 거 버리지 않았던 교만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어디에 우리가 더 잘 넘어지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을 신비하게 해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나는 어려워 부인하고 주님이 구원하신 새로운 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새로운 날, 다만 인정하고 그녀의 충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염려를 좀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하세요? 염려가 있죠. 벌써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마 굉장히 급하고 내가 이렇게 피곤하게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